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주에도 여행객들이 점점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객들이 오면 이제 관광업계 관련된 그런 업종에서는 그나마 숨통을 튈 수 있지만 요즘까지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때에는 여행객들이 그리 달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행객들이 와서 또 정말 잘 놀다 잘 쉬다 가시는 건 좋지만 안타까운 일들이 간혹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주 동물보호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약 한 일주일간 그 기간 동안에 관광객들, 여행객들이 이제 애완견이죠.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버리고 간 건수가 2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기 힘드니까 집 근처에 버리기 어렵고 제주에 와서 이제 개들을 버리고 가는 거죠. 해마다 이제 그 버려지는 유기견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제주 동물보호센터의 통계에 의하면요, 2017년에 제주에서 버려진 그 유기견의 숫자가 5,068마리, 그리고 2018년에는 6,884마리, 그리고 작년에는요 무려 7,135마리가 버려진 채 동물보호센터에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개들이 버려지니까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고, 또 클린하우스라고 하죠. 그 쓰레기 분리를 해놓은 그곳을 뒤지다 보니까 많이 이제 그 지저분해지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배고픈 그런 유기견들이 가택에 주거에 침입해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위협이 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애완견, 반려견이었을 때는 주인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온순한 성품이었지만 버려지게 되는 순간에 먹을 것, 또 자기가 안전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사나운 그런 야생성을 다시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고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여서 등록되지 아니한 반려동물을 이제 도항선, 배라든지 항공에 태우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이제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예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등록이 돼서 그 주인이 누구였는지, 또 이 강아지가 어떤 루트로 제주에 왔는지 그것을 안 후에야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든 생명들은요,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만 버려지거나 상처를 입으면요, 그 무한한 가능성이 말살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CCM이 많이 불려졌는데요, 그 말이 맞습니다. 어떤 생명체든지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존재의 가치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거나 버려지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을 때에 존재의 목적이 새롭게 되고, 진정한 사랑을 받을 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1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공소대 세미나가 있었죠. 공감, 소통, 대화라는 세미나였는데 저도 이제 목회자들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오프닝 강의 때 그 목사님께서 영상 2개를 보여주셨는데 그 영상이 아주 지금도 제 머릿속에 또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요, MBC에서 실험 다큐 영상이었습니다. 밥을 이제 갓 지어가지고 투명 용기에 똑같이 밥을 덜었습니다. 안이 훤히 보이는 그 투명 용기에 일정량의 밥을 담아서 그 MBC 방송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실험을 부탁했습니다. 한쪽 밥에는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쪽 밥에는 막 이제 심한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밥을 딱 이제 내밀면 사람들이 사랑해, 축복해, 고마워, 감사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반대쪽에 있는 밥은 막 이제 저주를 퍼붓는 거죠. 단상에서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뭐 짜증나고 그런 말 있잖아요. 막 그런 심한 말을 한 겁니다. 근데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놀라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발견됐습니다. 그 밥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축복의 메시지를 했던 밥은요, 안에서 예쁜 누룩이 자랐고 향도 누룩향이 나는, 아주 구수한 향이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했지만, 저주했던 밥은요 막 곰팡이가 생겼고 까맣게 됐고 악취가 풍겼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실험인데요, 2012년 10월에 그 포항 스틸러스라고 축구팀이 있습니다. 그 축구팀 선수들이 묵고 있는 숙소에도 비슷한 실험인데, 고구마를 이렇게 그 용기에다가 물을 주고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흙에다 심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컵 같은 데다가 고구마 2개를 심어가지고 그 순이 올라오는 것을 관찰했는데, 한쪽 고구마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너무 예쁘다, 사랑스러워. 그리고 한쪽 고구마는 막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2달이 지난 후에 그 고구마의 모습을 관찰하니까, 처음에는 비슷했는데 2달 후에 축복을 받은 고구마 수는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잘 성장했지만, 그 저주를 받은 고구마는 자라지 못하고 순이 나도 막 뒤틀리고 모양새가 안 이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단편으로 보여주는 실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마사토 하루라는 그 일본의 유명한 그 실험가가 책을 썼는데, 바로 물은 정답을 알고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입니다. 2편까지 나올 만큼 베스트셀러였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물의 결정체가 아름답게 변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저주의 말을 퍼부을 때에 그 물, 똑같은 물이지만 그 물의 결정이 깨지거나 아주 흉악한 모양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것을 느낍니다. 누군가 나에게 축복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하면요, 내 마음이 막 기쁘고 힘이 나고 지쳐있던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러한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기분 좋았는데 어떤 사람이 보자마자 아이고 또 얼굴이 이게 병든 사람 같아,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갑자기 있던 힘도 빠지는 것 같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좋은 말을 듣는 것을 기뻐합니다. 또한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참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야지, 기쁨의 말을 많이 해줘야지 하지만요,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내가 결심한 것이 작심삼일이 되어서 하루 이틀은 내가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다시 지나고 나면 내 입에는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악담이 넘쳐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알지만 가는 말을 곱게 할 수도 없고 오는 말이 그리 고와 보이지도 않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내 내면에 그 고운 말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식적으로 고운 말, 외식적으로 칭찬의 말은 할 수 있지만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는 고운 말, 축복의 말을 계속 우리는 이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말을 계속 내뱉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다 보니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또 잘하겠습니까? 목사들의 특징은 말을 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말로 사실 그 결혼을 했습니다. 말을 아주 그럴듯한 멘트를 준비해가지고 나와 결혼해 주세요 하니까 다 이제 넘어오지요. 근데 이제 아내랑 이제 10년이 넘고 한 14년 정도 살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저의 말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진심, 이 말은 가식된 말. 그럴싸하게 그 위기를 넘기려는 그런 거를 딱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도 마음이 담겨지지 않을 때에 그 말에 대한 효력이 없는 것, 오히려 역효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창조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너무나 많지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우리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많은 존재인 것, 여러 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지만 또 큰 차이점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100만 마디의 말을 해도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한마디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소품들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 달, 태양, 모든 생명체들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 차이점이 있죠.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그 내면에서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굴복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눈먼 자,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좋은 병원을 소개시켜 준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약초를 구해다가 그들에게 먹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칠 때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거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것 또한 말씀이셨습니다. 말씀만 그럴싸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능력을 가진 권세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신이 시건치 않으셨다. 시건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어기거나 그릇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그냥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현실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사건에만 관심이 있지 그분의 말씀이 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간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있었던 그 마가다락방에서의 최후의 만찬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그 성경 연구가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37번의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통계를 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적과 기사를 37번이나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는 조금 더 스펙타클한 그런 기적을 행하시면 얼마나 멋있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손을 딱 드시고 하늘에 천군 천사여 하면서 하늘에 빛이 나고 막 소리가 나면서 천사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막 세상을 흔들면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 생각하고 그분이 하나님 되시면 얼마나 찬양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정작 십자가 지시기 바로 그 전날에는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드셨는데 먹고 나누셨는데 그 떡을 딱 뗄 때 돌을 가져다가 돌아 떡으로 바뀌어라 하고 물을 가져다가 물아 포도주로 바뀌어라 하면서 성찬을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3장 말씀에 보면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고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친히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사랑이셨고 또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사랑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좀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영광을 나타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그 모든 공생애를 마무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장 34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월절의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이 바로 이 16장의 말씀인데 이 16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면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잡아다가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능력을 보여주시고 권세를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마지막은 제자들에게 각오하라.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더 두려운 것은 바로 뭐냐면 근데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너희의 곁을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떠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위험한 길을 가게 됩니다. 막 사나운 맹수들이 있고 위험한 장애물이 있는데요. 갑자기 엄마나 아빠가 아이한테 그럽니다. 얘야, 엄마 아빠 저기 갈게. 가?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비슷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출교시킨다는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예수님 갑자기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아니, 지금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데 같이 계셔도 부족할 판에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유익이다라는 말, 헬라어로 쉼페르라고 하는데요. 이 쉼페르라는 뜻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뿐만 아니라 로마와 그리스의 통용어는 그리스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그 성경이 바로 이제 70인경이라는 책인데요. 이 70인경은 다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70명의 교회의 감독들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그 나라 또 그 당시의 언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한 책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토부의 단어, 히브리어 토부를 헬라어 쉼페르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뜻이 바로 이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내가 너희 곁을 떠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그것이 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어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잘 아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보혜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파라라는 말은 내 옆이고 클레토스는 헬퍼라는 뜻이죠. 도와주는 자다라는 뜻인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변호사, 중재자, 대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 곁을 떠나면 고아와 같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요, 대언자요, 중재자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있는 자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호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내 권리, 내 어떤 안위를 위해서 법적으로 나를 대신 보호해주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세력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재자, 이 중재자라는 것은 뭔가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사이를 다시 좋게 만들고 화해시키는 역할이 바로 중재자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어긋난 관계, 오해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풀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언자는요, 말주변이 없는, 모세와 같이 말주변이 없는 사람에게 아론을 세워주셨듯이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마땅히 나의 필요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것을 대신 말해주는 그 존재, 그 대상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주님은 보내주시기 위하여 제자 곁을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면 좋을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책망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책망하면 뭔가 꾸짖는 것 같고 매를 들어서 나를 혼낼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원어적인 의미를 살리면요, 그것은 잘못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9절 말씀해 보니까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요, 지면 질수록 둔감해집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 처음에는 막 심장이 벌렁거렸는데 죄를 반복적으로 짓다 보면요, 아무 느낌이 없을 만큼 용감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특징이 바로 둔감성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한 번에 머무르지 않죠. 반복적으로 반복성이 있고, 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죄는 점점점 깊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의 옳은 소견대로 짓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이 죄는요, 짓고 나서도 잘 모릅니다.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용된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죄는 관역을 빗나갈 때에 내가 잘 쏘려고 했는데 관역이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도적으로 내가 관역을 비껴서 조준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선을 행하려는 그런 모습인데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악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죄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죄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요, 거짓말 시키고 빼앗고 속이고 다른 사람들, 약자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 대한 그 죄, 잘못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서 빠지면서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죠. 사실 이 의롭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내 정도면 의로운 거야. 근데 이 의는 죄에 대한 반대의 개념인데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죄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가 뭔지 모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는 내 기준과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 율법사들은요, 자신들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2절 3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이 없는 자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지, 바른 삶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성령님이 아니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논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때만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하여 제자 곁을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님은 떠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심판 앞에 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굽니까? 바로 원수 사탄 마귀입니다. 원수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는 다 결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영원토록 믿는 자들 통하여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공고하게 세워질 것을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배설물과 같은 것인지,
무엇이 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해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에 허락하시면서 주님은 십자가상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터부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단지 어떤 은사로만 생각하고, 성령을 어떤 파워로만 생각하고, 성령을 어떤 그런 에너지로만 생각했을 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빚어간다는 사실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에도 보면 여러 이제 신조들이 있지만, 신앙 고백들이 있지만, 이 성령에 대한 그 문구가 좀 짧게 기록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신경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사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는 그 탄생부터 다시 오실 재림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 짧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동방교회 입장에서는 서방교회의 산물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방교회에서는요,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에서는요, 이 사도신경을 유일무이한 신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조를 더 깊이 신조라고 믿는 것은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그 신조입니다. 사실 그 신조를 통해서 신학이 발전되었죠.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믿음의 뿌리의 기초가 되어 있다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은요, 그것이 줄기가 되었고 잎이 되었고 열매가 된 신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처음 등장한 이단들은 잘 아시다시피 영지주의라든지 이원론, 플라톤 이원론적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면, 점점점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단들이 교회 내에서도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이단 사상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리우스는요,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는데, 이 사람은 대단한 언변술사였습니다. 설교에도 능통하였고 삶 속에서도 금욕주의를 행할 만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은 바로 뭐냐면 종속론적 삼위일체였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피조물이었고 천사 중 하나였고, 그 중에 작은 출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예수님은 작고 성령님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아리우스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리우스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아리우스가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많이 보였는지 사람들이 점점점 아리우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아리우스의 종속론적 삼위일체가 팽배하자 이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는 AD 325년에 모든 감독들을 다 소집하여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리우스의 주장이 이제 채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은요, 아타나시우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위일체, 한 본체이시나 새 인격을 가지신 동일하신 하나님의 교리가 채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아리우스의 모든 거짓 교리는 정체를 드러내게 됐고,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의 놀라운 유산들이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 고백을 수정해서 AD 381년에 공포된 신조가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도 그렇고 서방교회도 그렇고 정말 가치 있는 고백으로 우리가 올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것입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장신대 유명한 조직신학 교수였던 김명용 교수님은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다. 삼일체에 관한 바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안에 거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표현이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결국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한 모습으로 성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어떤 이성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참 신앙인이고 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들었던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당부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비로소 나의 삶 가운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런 능력과 권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을 이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어서 나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절망스럽게 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